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네 곳입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음은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며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다음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2025년도 교회표를 함께 우리 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년도에는 우리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로 마음에 또 작정을 하고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해 마지막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 첫 번째 부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설교를 했고, 또 지난주에는 성령 하나님과 또 거룩한 공교회와 그리고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마지막 뒷부분에 나와 있는 3가지, 몸이 다시 사는 것, 죄가 용서되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과 교회와 교통에 대한 것이지만, 이 마지막 3가지는 우리에게 관련된 굉장히 직접적인, 우리에게 부딪히는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앞에 부분은 약간의 형이상 학적인 그런 부분이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우리 삶의 본질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죄사함, 그리고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영생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들이고,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면서 은혜 받는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한번 절 따라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존재들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심이나 이런 생각들이 죄를 지면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내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요. 죄는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것들을 기억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살고 죽음에 맞닥뜨려진다 할지라도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어떤 생각과 그 메모리들은 절대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각종 삶에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고통과 아픔들을 동반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가끔 그 뉴스에 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훔쳐갔다가 주인한테 다시 몇 배를 쳐서 돌려주는 일, 혹은 더 나가서 기차표를 사지 않고 탔다가 양심의 가책이 돼서 몇 배로 돌려주는 그런 일들 같은 것들이 벌어지죠. 지나간 세대에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성결교 목사님이신데 1900년생입니다. 평안남도에서 태어났어요. 집이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어린 시절부터 어려움을 겪고 소학교까지만 나오고 중학교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분이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한이 많아서 술 먹고 담배 피고 투전하고 노름판을 전전하면서
잘못된 인생을 살다가 주일날 술을 대판 처먹고 그냥 넘어져서 골수염이 생기고 그게 도져서 다리를 자를 지경까지 갔는데 하나님 은혜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회심하게 되고 6살에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분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과거의 죄들이 뭔가를 쭉 돌이켜보며 회개하는데 이분이 14살 때 기차표를 돈을 내지 않고 반값으로 샀던 그 기억이 났어요. 여러 차례. 보통 12살 이하의 어린이들은 반값표를 냈습니다. 일제 때. 근데 이분은 속이고 자기가 14살인데 12살 이하인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은 표를 샀죠. 여러 차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비양심적인 삶을 살았지만 가책이 안 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리시죠. 그의 마음에 부딪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두드렸고 그는 결국은 과거의 죄를 돌이키면서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서 반값으로 왔다 갔다 했던 그 값을 다 쳐서 4배를 해서 사개오처럼 중화역에 있는 역장에게 돌려보냅니다. 그 역장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가 없어서 조선총독부에 있는 경찰국으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경찰국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 돈을 다시 돌려줬습니다. 이송봉에게. 그때 26살이에요. 이송봉이. 거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께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10년도 더 지난 사건을 기억하면서 기차표를 물어준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는 바일세. 당신이 믿는 종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종교가 바른 종교라면 우린 그 종교를 존경하고 싶고, 자네 같은 사람만 있다면 경찰서나 재판소가 필요 없을 것이세. 이미 이것은 오래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상소할 수 없으니 이 돈을 돌려보내니까 합의에 붙었으시오. 결국 그것을 다 교회가 바치고 신학을 또 마무리 잘하고 사역하다가 1965년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평생을 살면서 D.L. 무디처럼 사역하는 그런 일꾼으로 부흥사로 지냈고, 또 이분이 깎은 머리나 모양도 무디 비슷해요. 무디를 굉장히 그의 삶의 롤 모델로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의 사역의 뜨거운 부흥의 역사들은 그의 삶에 있는 정결함에서 나왔습니다. 깨끗함. 사람이 지은 죄는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누적이 됩니다. 메모리가 됩니다. 사람은 굉장히 예민한 존재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인간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인간들이 무슨 죄를 집니까? 불의, 탐욕, 술취함, 방탕, 음란, 호색, 원수 맺기, 당짓기, 수근수근거리기, 비방하기, 부모를 거역하고 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수근수근거리고 원수를 맺고 분노하고 죽이고 때리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이런 인간의 죄의 목록들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말씀해주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의 죄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주는 치명적 결과는, 물론 우리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감이나 초조함이나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들을 이 죄들은 사망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죄의 사슬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로부터. 죄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고 평생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두려워 떨며 인생을 걸어갑니다. 히브리 2장 4절 말씀. 인간은 도망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을 통해 우리 인류에 대하여 대선언을 합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3장 4절. 인간들은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로마서 5장, 로마서 3장 9절 말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10절 말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3장 19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로마서 3장 23절. 이게 인간의 딜레마입니다.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도망 못합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죄의 짐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삶에 스트레스를 주고 죄악의 메모리들이 가득 찬 인간의 마음과 내면 세계는 죄악으로 찌들어 자기를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면서 악취를 핑겨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죄를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우선적 사건임을 사도신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성경 같이 보도록 합니다. 성경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화면 뜹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구약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유월절 어린 양을 기록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장자지향을 애굽에 내릴 때 유대인들에게는 특혜를 허락하셨어요. 모든 집안의 장자를 죽이는 대신 일단 유월절 어린 양 1년 된 흠없는 수컷 한 마리를 잡아 각 가족의 인수를 따라 하나님 앞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유월절 제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어린 양을 잡아요. 고기는 먹고 피는 우슬초에 발라 문설주와 임방에 칠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갈 때 문설주와 임방에 칠해진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게 유월절입니다.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갔다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흠과 점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 그것을 통하여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히브리 9장 13절로 14절 말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끔찍한 죄로부터 자유 얻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2000년 전 사건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고 내 삶에 뿌려지고 내 영혼과 마음에 뿌려지려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에서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자백할 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며 지었던 모든 죄들에 대한 도말과 용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는 것임을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5분에 보면 사도신경 죄에 대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해요. 죄로부터 용서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그것은 인간이 짓는 죄와 부패한 죄의 본성에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우리가 짓는 죄들 하나하나의 낱개의 죄가 아니라 죄의 본성이 있음을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이 보여주는 말씀의 핵심은 죄의 본성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유전돼 내려오는,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 이 죄악의 유전자 아담의 그 부패한 본성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조상의 망령된 유전된 행실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시편 51편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짓는 죄들 이전에 그 죄를 짓는 공장이 더 문제예요. 제품을 만드는 많은 공장들이 있지만 공장이 파괴되면 제품이 생산이 안 되는 것처럼 인간은 존재하는 한 우리 안에 죄를 짓는 공장이 가동되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은 죄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공장된 죄의 생산 공장인 우리 안에 죄성, 심플 네이처, 우리 내면 세계에 있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나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목소리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죄 짓는 유전자적인 이 공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로마서 5장 6절에서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단지 죄로부터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죄의 뿌리, 죄의 근저, 죄악의 바닥에 뿌리 내리고 있는 유전된 아담의 어둠의 능력에 공급되는 역사, 그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파괴되기 전까지는 계속 인간은 죄를 짓는 거죠. 이것을 다루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이 되지 않도록 살아가도록 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기지만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근저를 못 박는 것에 힘이 있음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죄를 용서하는 놀라운 힘뿐 아니라 죄의 뿌리를 뽑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공장이 없다면 제품이 안 나오겠죠. 가동되니까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불의로부터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목숨이 끊어질 때 우리 불의가 끊어지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대로. 죽을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의 힘들이 소멸되고 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살아있단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는. 그때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임을 통해 십자가로부터 끝장난 우리의 삶의 과거를 던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이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로마서 5장에 따르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아담 때부터 내려온 그 죄의 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사망이 왕노릇했어요.
죄가 왕노릇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 오랜에 들어오셔서 두 번째 아담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죄가 판치고 사망이 왕노릇하던 그 시절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영생과 하나님의 소망이 왕노릇하는 삶으로 달라지는 변화의 역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죄를 근절시키는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너희 몸을, 너희 지체를, 너희 삶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도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죄를 사여 주신다고 하는 사도신경의 내용은 단순히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을 뛰어넘어 죄의 뿌리를 뽑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근절의 능력을 아울러 다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 흘려졌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그 피를 지금도 운반하셔서 카트에 끌고 오셔서 우리의 심령과 양심에 피가 뿌려져 정결함을 얻게 되고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지금의 사건이 되는 거죠. 무엇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는 예수 피로 되는 거지만 우리의 죄에게 뿌린 죄의 본성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함께 우리 안에 못 박아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따라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시작. 다시 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옛날부터 사람들은 불멸을 소망했습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헬라 철학자들은 이 몸이란 것은 껍데기라는 거예요. 살아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몸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상한 영혼의 불멸을 믿고 살았어요. 많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몸은 깨지고 쇠해지지만 영혼은 불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는 영생불사의 열망을 가지고 있는 본능들이 다 있습니다. 만나면 건강 얘기, 양 얘기, 나이 들면 생기는 게 다 건강에 대한 생각들이죠. 어느 의사가 잘하더라, 예방주사 맞아라, 미리 검사 받아야 돼, 종합검진 받아, 그거 해야 되는 거야. 어떤 분들은 이제 오래 살기 위해서, 한국은 아직까지 불법입니다만 외국에 나가서 중국이나 일본 가서 줄기세포를 이식하는 분이 계세요. 그 장기에다가. 그러면 그 부분이 살아나면서 좀 오래 살아요. 조혈모 세포를 통해서도 인간에게 이식을 시켜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들이죠. 그게 불가능할 때는 아예 냉동시켜버려라. 냉동인간 만들어서 나중에 깨어나게 하여 완벽하게 의료기술이 됐을 그때에 깨어나게 하여 이 사람을 살리자라고 하는 그런 노력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냉동인간으로 냉동실에 들어가 있습니다. 살날을 기다리며 그걸 바라보고. 영생불사의 갈망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집 사람들 미라도 영생불사를 갈망하는 겁니다. 왜 무당들이 생화가 아니라 조화를 좋아할까요? 생화는 금세 마르고 져버려요. 조화는 반영구적이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조화를 갖다 놔요. 모든 무당들은.
생활을 좋지 못하다. 왜? 빨리 죽으니까. 영생불사를 갈망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 몸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 몸 안에 몸이 있습니다. 몸은 자꾸 약해지고 병들고 그렇게 되죠. 그러다 죽습니다. 죽음이란 게 대체 뭡니까?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바른 신학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은 흙으로 돌아가 무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같은 자들의 몸이 잠자는 몸이라 그래요. 잠자는 몸.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사로라든가 스데반 집사 죽을 때 그들이 잠이 들었다 그랬어요. 몸이 잠든 겁니다. 그리고 영혼은요. 우리 영혼은 바른 신앙에 따르면 죽자마자 바로 주님 앞으로 갑니다. 강도가 죽기 직전에 주님 앞에 예수여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고백할 때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요. 주님 품에 바로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란 말은 당장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죠.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바로 주님께 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보시면 거짓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아버지 품에 안겼다. 주님 품에 안겼다. 주님께로 갔다는 거죠.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서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 바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천사에게 납할 수 없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다 일어나 주님 품에 있는 영혼과 결합하여 영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인간의 죽음 이후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몸뚱어리는 자꾸 썩어지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짓고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약해요. 그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일컫는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 땅의 몸은 육의 몸이다. 내추럴 바디야. 내추럴 바디. 이 자연의 몸. 부활의 몸은 스피리추얼 바디. 영적인 몸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활의 때가 되면 육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달라지는 거죠. 육의 형상 아니라 영적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의 모습처럼.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 특색 썩습니다. 몸이 자꾸 썩어 들어가요. 연세가 들어가면 더 그렇습니다. 몸에서 나쁜 냄새가 나요. 자주 씻어야 돼요. 인간 모습. 그리고 완전히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악취가 풍겨요. 죽은 인간의 시체 보세요. 냄새가 끔찍합니다. 어떤 동물의 사체보다 훨씬 더 무서운 냄새가 나죠. 인간의 몸은 썩어지고 있다. 그러나 영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은 욕된 몸입니다. 더러워요. 자꾸 몸이 있는 한 죄를 져요. 인간의 욕심을 따라, 몸의 본능을 따라 자꾸 뭔가 죄를 추구하고 나쁜 것들을 추구하다가 자꾸 죄를 지죠. 그러나 부활의 몸은 죄를 짓지 않아요. 영광의 몸입니다. 거룩한 몸입니다. 죄를 끝장낸, 죄가 소멸된 새로운 몸이에요. 그리고 육의 몸은 약합니다. 자꾸 병이 들어요. 깨지고 무너지고. 연세가 들어갈수록 인간의 장기들은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강합니다. 온전합니다. 완벽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몸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는 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알갱이일 뿐입니다. 씨앗이에요. 이것이 아니라 본체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추나 무나
채소들의 씨앗을 보세요. 아주 작습니다. 그 안에서 이게 점점 자라 싹이 나오고 무가 나오고 배추가 나오고 당근이 나오고 하는 걸 상상을 합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작은 씨앗은 우리가 이 땅에 갖고 있는 몸의 알갱이들입니다. 그것은 썩고 그것은 병들고 그것은 더럽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형체가 옵니다. 씨앗이 본체가 나오는 거예요. 무의 씨앗이 무로, 배추의 씨앗이 배추로 완벽한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의 몸은 육의 몸입니다. 땅의 형체예요. 하늘의 형상, 하늘의 형체, 영원한 것, 몸의 부활이 있음을 성경 말해주고 있음을 우리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은 그날이 되면 우리가 순식간에 다 변화하여 영의 몸으로 달라지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사도신경의 부분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같이 우리 따라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다시 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땅의 생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함께 연관되어 있는 같은 신학적 개념입니다.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몸의 부활과 영생은 함께 가는 동반자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본문 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을 보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세 가지로 기록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현재형입니다. 시제가 현재예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지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 시제입니다. 심판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경으로 옮겼느니라. 과거입니다. 영생이란 과거, 현재, 미래로 연결되는 영원한 것이죠. 그런데 영생을 얻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갔던 삶이 계속 반복되고 지루하고 무의미하다면 그게 무슨 영생입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영원히 산들 재미가 없다면 그게 무슨 영생입니까? 은퇴한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럼 빨리 늙고 삶에 무의미가 생기고 빨리 병이 듭니다. 삶의 가치를 상실하는 거예요. 소망도 없고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고 밥 먹고 놀고 등산하고 걷고 또 밥 먹고 TV 보고 등산하고 교회하고 계속한 무의미한 반복이죠. 그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이란 로마서 14장 말씀한 대로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기쁘고 행복하고 노래가 있고
즐거워하고 의롭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무의미하고 지리한 반복되는 영생이 아니라 그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22장에 보시면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가장 근본적으로 거기 사망이 없어요. 애통도 곡도 눈물도 아픔도 없습니다. 장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고, 그건 다 사라집니다.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보좌부터 흘러내려오는 생명의 강, 생명의 나무, 정금으로 만든 하나님의 성곽, 기초석들, 황금길, 진주대문, 노래와 찬양과 감사,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작은 예고편들이에요. 예고편들이에요. 예고편은 본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편으로, 성경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슬쩍 보여주신 거죠. 이건 밑그림입니다. 먼저 보여주니까 잠깐. 영원한 것들은 우리의 기대 이상의 것들을 나타내주고 말 것입니다. 그 영생입니다. 사도들의 교리를 요약한 사도신경의 말씀들, 8가지 요목들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통에 대한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현실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죄가 용서되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그리고 영생에 대한 믿음 갖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사도신경 고백을 내 고백으로 알고 견고한 믿음에 서서 고백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시간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공동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신경에 대한 가르침들을 마무리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흔들리며 놓은 믿음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고, 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한 믿음,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죄가 용서되고 몸에 부활되고 영생을 믿고 살아가는 견고한 신앙의 고백의 사람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